중요한 애착 관계를 통해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우리의 자아상, 자존감, 그리고 성품을 형성하는 중요한 관계들이 있어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애착의 유형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와의 관계, 보호자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관계의 다이내믹을 통해서 우리의 애착의 다이내믹도 형성이 됩니다. 이 애착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방식과 패턴을 만드는가. 이러한 패턴과 시스템이 모든 중요한 관계들 가운데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착의 유형이란 어린아이가 두렵거나 무서울 때, 배고플 때, 기저귀 갈고 싶을 때,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엄마나 아빠한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엄마나 아빠나 보호자가 그것을 채워주는가에 대한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형제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관계의 애착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어떤 가정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게를 문 닫게 된 거죠. 신방을 하는데 이 부부가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가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부부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사고가 일어났고 가게 문을 닫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보존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와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지고 있었던 어타치먼트예요. 이 관계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어찌하여야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인간적인 부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찾다가 겨우 찾았는데 성전에 계신 거예요. 화가 났겠죠.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소년일 때도 아버지의 집에 자기가 있는 줄 몰랐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이 애착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5,000명이 오든 그 사람들이 다 떠나든 예수님은 자아상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서 고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립과 거절과 실패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만큼은 확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어타치먼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까지 찾아가셔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이 어타치먼트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 관계의 다이내믹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패턴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애착의 관계를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배워서 똑같이 페어런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만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존재로 알아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온전한 회복이 되고 내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하는 거,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자로 남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죄를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도 회개케 하여 주셔서 긍휼하시게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애착,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보호자세요. 공급자세요. 우리를 달래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달려가기만 하면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구속적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삭개오는요, 매국노예요. 같은 유대인들 세금 떼먹으면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회복시키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구속적인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잘하면 받아주고 인정하고 못하면 버리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들도 자식 중에서 예쁜 자식은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자식은 욕하고 뒤에서 막 저주를 퍼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죄를 졌어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다시 보겠다,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호세아서를 말씀하셔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복음은 교리적인 가르침,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받은 사람이 결국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 엑기스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깨닫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세상이 치유되며 회복받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